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정말 모두에게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배우자 혹은 자녀들, 또 직장에서 여러 다양한 문제 앞에서 성탄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기억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삶에 있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어른들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을 참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생일이랑 어린이날 다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왜 기다릴까요? 그죠?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산타의 존재를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성탄절을 기다리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미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초등학생 때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는 머리에 이렇게 큰 양말을 올려놓고 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죠. 성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주고받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은 선물로 인해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물은 주고 받아야 마음의 상처가 안 쌓입니다. 내 생일 선물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의 생일을 좀 챙겨야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편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크기나 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랑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거저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곧 전부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해 선물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마음을 다한 그 선물이나 그런 행위가 있다면 우리의 그 사랑이 더 잘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며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베다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니가 어디죠? 베다니?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 베다니에는 시몬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았던 곳이 베다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께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소생했던 현장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죠. 제가 모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당장이라도 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고, 유월절에는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 잡아서 죽이는 것, 이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최절정이었고요. 그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부담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평소에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보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나사로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에게도 위협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나사로가 막 살아서 돌아다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나사로에게 위협을 가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바리새인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알았던 나사로는 평생 숨어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 아닙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나사로를 위협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코앞에 다가온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시던 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산에 올라서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 모습을 보면 어떻죠?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셨는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성경 기자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여정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마다 오늘의 사건을 소개하는 그 때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지고 그렇게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이 마리아가 찾아왔는데요, 그 마리아는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은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향이라고 말했는데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해온 향수라는 뜻이고요. 마가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매우 귀한 향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연봉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 옥합은 굉장히 비싼 가치였습니다.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여인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고 또 높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 마리아가 자신의 힘으로 이 향유 옥합을 가졌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거나 갑으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결혼 자금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향유 옥합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향유 옥합을 떼에 팔아서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어떠한 주저함 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불같이 화를 내죠. 이것을 비싸게 팔면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낭비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 번에 그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다그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은 성경을 아는 성도의 시선으로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도우라고 말씀하죠. 삶의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1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재정의 형편을 생각하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이웃 돕기를 하는데 우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 전부에 더해서 한 해 동안 쌓아놓은 재정을 드린 그 선교원금을 더해서 우리 취약계층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돕기 행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야, 너네 교회 세 내야 되지 않냐? 임대료 내야 되지 않냐? 가서 목사님 월급이나 더 드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많지 않은 성도님들과 힘을 합쳐서 매년 임대료도 내야 되고 빚도 갚아 나가야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힘이 다하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구제도 하는 곳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옥합을 여인이 깨뜨리자 제자들이 왜 낭비하냐고 그 여인을 다그치고 나무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말리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여자는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보여준 그 일이 당신께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는지를 아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칭찬도 해주셨죠.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는 정말 신기하게도 아기 때부터 자기 것을 잘 나눠줬습니다. 이제 아기들 보면 뭐 먹고 있을 때 달라고 하면 안 주는 아기들이 많거든요. 저희 둘째도 잘 안 주는데 신기하게 첫째 아이는 굉장히 아기 때부터도 달라고 하면 잘 줬습니다. 그 아기가 이제는 조금 커가지고 저희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크면 10만 원 모아서 다이아몬드 사줄게. 아빠는 뭐 사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아이에게는 10만 원이 가장 큰 돈인 것 같은데 그것을 모아서 부모에게 선물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지금 10만 원을 모아서 티니핑 장난감을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하는 거죠. 부모는 그 말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마음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만큼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희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요. 키워주시고 또 결혼도 시켜주셨으니까 그동안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받아 살지만 그럼에도 이제 명절이나 뭐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만큼은 좀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매달 조금씩 모았다가 때가 되면 향유 옥합을 깹니다.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을 드리지만 또 뭐 그때마다 뭘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주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 생일에는 저희 어머님께 그리고 저희 아내 생일에는 저희 장모님께 꽃바구니를 보내드리거든요. 받으시면 야, 다른 집 아들은 다른 집 사이는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꽃이 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막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해놓으시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 사업장에 가면 정말 몇 달이 지나서 갔는데도 그 꽃바구니와 함께 드렸던 이 카드가 이렇게 막 걸려 있습니다. 카드를 보며 기억하고 자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줬다. 여러분, 여인에게 향유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꽃이 예수님께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그 옥합에 들어있는 작은 향유 정도 예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여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심란해 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언될 것이다. 자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 역시 오늘도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이, 그 여인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한 성도로서 예수님께 기억이 되고 예수님께 자랑이 되는 그 사람 한번 되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흐뭇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쁨을 느끼셔야 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끼시도록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향유 옥합은 꼭 재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의 옥합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은 재정의 옥합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시간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시간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시간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시간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제가 가서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시간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제가 사랑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위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옥합을, 시간의 옥합을, 우리 삶의 옥합을 깨뜨릴 때 세상은 저거 뭐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교회 가서 사네 살아, 애들 학원이다 보내지 무슨 헌금을 해, 낭비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시선으로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좋게 받아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생명을, 정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